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시라고 수고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더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임직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임직자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임직자분들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이제 교회 청지기로서 섬길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임직 예배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임직 예배 가운데 참여한 교우들 가운데서 두 가정에서 4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안전을 위해서 또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나오실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속히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임직 예배를 돌아보며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하였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린다 생각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 항전지 선거, 또 비택자 교육 및 훈련을 잘 마치고 임직 예배를 드린다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과 사명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신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루에도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에 걸리고 있습니다. 하루 7천 명의 확진자가 일어난다면 한 달이면 2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1년이면 200만 명이 넘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 상황을 기억하고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러 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임직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일꾼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 교회에서 임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화분도 보내주시고 또 축전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감사 전화를 일일이 다 드렸더니 축하의 말씀과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 마음에 크게 도전이 됐던 말씀은 우리 교회 거는 기대가 참 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축하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꾼들을 세우신 은강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가 참 크다 하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 일꾼을 세우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교회의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역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을 묵상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과 또 사명을 다시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자신에게 임하고 기름 부음 받은 개인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주의 영이 임하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일꾼들인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이제 전통적인 예식과 절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별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은 그를 예언자로 거룩하게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기름을 받은 이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장으로 거듭나가는 것이고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다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에게 주신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명을 이사야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중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를 받는 날이고요. 또한 이 날은 하나님을 반대하며 또 주의 백성을 괴롭힌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보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자 이사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바벨론 포로 생을 마치고 돌아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부르셔서 코로나 재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세 가지 비전과 사명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역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쁘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참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가난하기에 다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여력이 그런 없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가난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고 또 그들은 포로된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갇힌 자들이고 또 모든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이 상한 자들은 마음이 부서진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갇힌 자들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고요. 또 슬픈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또한 근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돈과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장 필요한 소식,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가난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스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불의한 자들이 물러나며 가난한 자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이사야가 전한 사역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메시아로서 주님의 주된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전하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관심이 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보인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 가난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무서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자들이 456명이나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기독교를 등장시켜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희롱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독교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사회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온갖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복음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게 될 때, 또 세상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참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는 성전에 이제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적산하길 바라는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가난한 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부분에서 이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여줘야 가난한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야 가난한 자들이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본문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이사야가 증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아주 양면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와 또한 그리고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바벨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수모를 겪은 주의 백성 다시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도 모든 것을 역전시킨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나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의 마리아 창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또 이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어령 교수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어령 교수는 죽음을 호랑이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어령 교수는 여러 강연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죽음이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장 안에 호랑이가 나와서 나를 덤벼드는 것처럼 위협을 주고 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과 마음이 약해지니 이제는 죽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죽음이 나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도 국민일보 칼럼에서
은퇴를 앞두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퇴 이후의 삶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보였습니다.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보였습니다. 건강하게 사역할 때 은퇴 이후의 삶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 이후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철장 안에 호랑이가 나와서 나를 덤벼드는 것처럼 나를 두렵게 한다고 솔직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왜 현실에서 만난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처럼 두려움과 또한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만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내가 만난 문제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삶이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자꾸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현실에서 세상살이가 어렵고 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비전을 보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든 꿈과 비전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를 짓게 되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의의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밑둥까지 잘려버린 그러한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의의 나무로 다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기쁨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장을 보게 되면은 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 희망이 사라진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그의 형제와 또 그의 친족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족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 많은 가난한 자들, 삶의 희망이 무너진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그에게 다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다윗에게 모여든 아둘람 공동체는 엘리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무너진 자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을까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 시작은 참 미약하였습니다. 세상들이 바라보기에는 참 부족한 그런 공동체였지만은 이후에 아주 축복받은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자들이 모였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기는 그 비전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 성령께서 듣는 이들에게 닿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비전을 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 요엘 선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이 요엘 선자의 말씀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할 때 그들 가운데서 환상을 보며 또 꿈을 꾸며 또 비전을 보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민 가운데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름다운 초대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함께 보리라고 하는 그 찬양 곡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말씀, 어떤 비전을 나누고 있으신가요?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비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비전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나라를 보며 함께 증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나누고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대리인전을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